2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마가복음 12장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용승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포도원 농부 비유. 1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사람들에게 새로 줍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잘 연상해 생각해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동식물 등을 만들어 사람에게 주신 것과 비슷한 장면이 그려집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집, 재산, 자녀 등 많은 것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성경 우리를 청지기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온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청지기 정신을 잊어버리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인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부터 우리는 이제 타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생기고 이기적인 존재가 됩니다. 7절 8절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조금 더 모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인간의 제약된 모습을 폭로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인간들을 보게 됩니다. 단지 그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기에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기적인 욕심에 가득 차서 난폭하고도 반역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신 말에 분노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놓으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은 외식함을 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고 호통치십니다.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 하신 후 누구의 형상이냐고 묻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신을 시험하려던 자들에게 예수님 다우신 답을 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돈과 시스템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세상의 의무보다 더 강력한 동기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동기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이셨습니다.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한 서기관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적극 공감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님께 적대적인 자들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변화되어 주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몰라서 그렇지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세 번째, 부활 논쟁. 1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신약시대에 이스라엘에 여러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파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신앙을 비롯한 여러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두개파는 헤롯 왕가와 연이 있었고 대제사장을 지지하는 당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정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으며 죽은 자의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예수님께 부활 논쟁으로 곤란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형사 취수제의 예를 듭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대를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7명의 형제들이 차례차례 죽어 한 명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23절입니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부활하여 천국에 가면 그 여자는 7명의 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질문입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질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질책하시면서 부활에 대해 한참 잘못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이 땅 위에서와 같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모습이 아닌 천사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가족 상봉의 장소가 아니라 모두가 천사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거룩한 무리의 신령한 기쁨이 천국 생활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부활에 대해 설명하신 후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사두개인의 질문은 죽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죽음 이후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요약및 적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읽도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신명기 29장에서 31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넣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